단톡방에 천안시청에 천안시에 있는 목사님하고 단속한 공무원 사이에 논쟁이랄까 이런 게 이제 올라오는데 딴 거는 다 문제가 없는데 방문자 명단 선거에서 목사님이 항의한 겁니다. 그 천안시의 어떤 단체, 어떤 기관, 어떤 업소에도 방문자 명단 선거가 없는데 왜 교회만 선하느냐.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어디서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하는가, 그러니까 그 근거를 좀 밝혀달라. 지금 성소수자도 차별한다고 차별 금지를 이렇게 하는 판인데 어떻게 선지 안 하는데 교회만 왜 명단을 작성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항의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천안시청에 볼 일이 있어 가는데 그 앞에 식당에 들어갔더니 경찰관 4명이 한 냄비에서 밥을 먹고 어깨를 맞추고 뭐 이렇게 거리두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벌써 몸은 안 보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탁 떨어져서 이렇게 밥을 각자 사와서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시청에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마스크 하나 안 쓰고 다 뭐 그냥 부딪히고 전혀 이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우리한테 강요하느냐 이렇게 이제 언쟁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 사람 서고 좋아요. 근데 이제 하필 교회만 쓰게 하느냐 이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모처럼 에스더서를 읽었는데 에스더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불임절 축제 때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읽어요. 유대인 에스더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바사 나라의 왕 아수에로의 왕비로 간택되었어요. 세상의 역사학자들에게 아수에로 왕이 누구요? 물으면 모릅니다. 못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아수에로 왕은 영어 성경에 보면 크에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말해야 알아듣지 아수에로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 크에르크세스가 왜 아수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음에 잘 아는 사람이 물어보려고 해요. 이 에스더가 바사 왕가에 들어가게 되자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인 하닷사인데 하닷사는 바사식 이름인 에스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 에스더서를 썼는지 저자는 미상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책이 모르드게가 쓰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이 언제 저술됐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BC 150년경에 쓰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이제 정할 때 그 여러 성경 그 코어 책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는 정경, 캐논이라거든요. 캐논은 잘하는 말인데 캐논 정경으로 넣고 나머지는 가경으로 채치는 거죠. 그게 그 여러 가지 전해놓은 책 중에 정경으로 들어온 책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읽은 66권이 정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구약 외경이 14권, 신약 외경이 19권인데 이것들은 정경에 못 들어오고 하나의 참고 서적으로 이렇게. 근데 선중에서는 이것도 정경에 가깝게 취급합니다. 근데 외경은 가경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아포크리포스, 영어로는 아포크리파 이러는데 숨긴 것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한 것은 의도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본질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또 성장하면서 가지는 본질적 부담이죠. 결혼하면서 사회적 신분을 가지면서 가지는 부담입니다. 배우자로서의 부담, 부모로서의 부담, 또 자식으로서의 부담, 또 대통령으로서의 부담, 목사는 또 목사로서의 부담. 사람이 부담이 없다면 의리거나 철이 없는 것이지
부담이 없어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에 따르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 없는 축복도 없지만 부담 없이 축복이 주어지는 일도 없고 부담 없이 주어지는 은혜도 없고 부담 없이 주어지는 성장도 없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무엇인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남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노라면 부담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담 안에서 자꾸만 도망하게 되면 그 부담을 피하게 되면 그 부담 안에 담겨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부담에서 자유하고 싶어 자꾸만 도망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 자기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담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사랑하면 부담이 있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평생을 부양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거 부담. 나는 사랑만 할 거야. 부담 없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혼도 하기 힘들고 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왜 당신 만나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결혼 생활도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도 부담이 담겨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에도 아무리 은혜스러운 교회에도 부담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때로 그냥 은혜스럽게 다니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합니다. 그 부담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버거워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 속에서도 신앙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관계 속에서도 밀려오는 부담 앞에서 자꾸 피하며 도망하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담들을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 부담 안에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담에서 자유하는 만큼이나 잃어버리는 것 또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 앞에서 도망한다 해서 도망할 수 있겠는가? 부담에서 자유하고 싶어 그래서 관계에서 벗어나고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숨는 걸까? 오늘 본문에 포로된 이방 여인으로서 왕화된 에스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여인으로서 왕후가 되었다면 최고의 출세요, 최고의 행운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 왕후된 에스더가 선택의 여지 없이 어느 날 왕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민족의 위기를 가슴에 안고 죽으면 죽으리다 는 각오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혹은 가정적인 문제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간 것이 아니에요. 개인만 생각하면 어쩌면 에스더는 도망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 눈을 꼭 감아버리고 싶은 경우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민족의 거대한 문제를 선택의 여지 없이 끌어안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문제였으니 민족 구원의 사명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어떤 나라에 가보면 제일 많은 게 차이나타운. 거의 어느 나라에 다 있어요. 중국은 다 뭉쳐서 삽니다.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해주고 아주 괜찮게 살아요. 일본에도 요코하마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고 미국에도 어디도 다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도 많다 보니까 코리아타운도 많이 있죠.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가면 한 집단 주거지를 이루면서 사는 거죠. 이스라엘인들은 수상성에서 모여서 그 삶을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거대한 시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한날 하만 장군의 모략으로 유대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고 동시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현실이 닥친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의 큰 위기였습니다.
이미 왕의 허락이 떨어졌고 왕의 인장이 지킨 공문은 바벨론 전역에 공고되었고 하달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 끝났어, 우리 망했어 하고 초조함으로 그날을 기다리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저 이스라엘들을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저들의 자산을 다 떼었을 거야.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신세였습니다.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이 소식이 왕후가 되어 궁궐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에스더에게 전해졌던 거죠. 왕에게 나가서 유다 민족의 아픔을 고하며 민족으로 하여금 사망의 위기에서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일들은 좋은 환경, 조건이 좋을 때 오지 않아요. 최악의 환경이 때 옵니다. 에스더가 저들에게 답변합니다. 궁궐에 법도가 있는데 궁중의 모든 신하는 왕이 부를 때만 왕에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궁궐의 법도가 참 왕의 안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대통령 앞에서 주머니 손 넣으면 바로 경호시장이 총 쏴버립니다. 총 빼는 줄 알고 쏴버려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쏴야 됩니다. 그런 게 있듯이 그리고 왕에게 대통령에게 나가는 음식은 항상 먼저 음식하는 맛을 보고 독이 있는가 없는가도 체크해야 되고 이렇게 까다로워요. 이렇게 왕이나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규정이 까다롭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왕에게 그냥 막 나가다가는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나갈 수 없게 된 거죠.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이지만 왕에게 군받지 못해서 왕에게 나간 지가 한 달, 30일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고 왕의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할 수 없다는 에스더의 답변에 더 강력한 요구가 밀려오니 에스더 4장 14절에 에스더야, 네가 왕후야?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교회의 위기 앞에서, 가정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과정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기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왕후 에스더야, 그대가 아니어도 이 민족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염려를 전파시킨다면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다 망해가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다 쓰러져가도 은혜를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굳게 믿어야 한다. 뭐죠?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다 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어렵죠? 국가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어렵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난리지만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어려움들을 고비고비마다 이겨냈습니다. 누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에 염려거리가 있어 걱정할 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할게. 회사가 망한다는데 일자리 없어지면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 거야. 기도한다고 돼? 당신이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내가 나가서 벌어올게. 당신은 쉬어. 좀 덜 먹으면 되지. 좀 덜 입으면 되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이러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왕후된 에스더에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말할 때 구걸하지 않아요. 빌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왕에게 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가. 네가 아니어도 이 민족은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받을 거야. 그러나 이 민족이 구원받을 때 네가 그 사명 감당 안 한다면, 외면한다면 이 민족은 구원받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네가 이런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아?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네가 5년 전에 왕후가 된 거야. 네가 누구보다 이뻐서가 아니야. 잘생겨서가 아니야. 너는 이방 민족이야. 그런데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어? 이때를 위함인 거야. 결국 에스더는 자신에게 밀려온 거룩한 부담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온 유다인과 더불어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죽다는 말이 die가 아니고 if I perish, I perish. perish라는 말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내가 멸망해도 좋다. 이렇게 나아간 거죠. 에스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많아 편하면 됐지 하는 자신에게 하나의 짐이요 도망가고 싶은 경우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왕에게 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왕후의 축복이 주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축복에도 거룩한 부담이 담겨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 도시교회가 대형교회 된 것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거예요. 저들이 어린아이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으니 이 아이들이 커서 도시로 지나가고 거기서 취직하고 그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들 교회가 잘났어. 그런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젊을 때 서울 중앙교회라고 종로사가에 있는 교회 다닐 때 봄 되면 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막 서울대, 연대, 고대 이 대란 애들이 다 온 거예요. 사람들이 고신으로 갑니다. 가까운 데 가는데 서울법대, 뭐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공대 뭐 많이 들었어요. 걔들이 졸업하고 군대 가서 또 취직하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안 떠나요. 쨍쨍한 사람들 오니까 교회가 아주 뭐 잘 되는 거죠. 특히 대학부가 잘 되다가 청년부 이래가지고 계속 잘 되는 거죠. 또 주변에 큰 교회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 못 견디고 문 닫으면 그 성도들이 옆에 있는 큰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목사가 잘나서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성장은 자랑이 아니라 비즈니스죠. 나중에 천국 가면 아무개 목사야 너는 얼마나 교회를 키우다 왔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만큼 교회를 맡겼고 재정을 맡겼는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 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축복은 여러분만의 것일까?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감당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부담으로 보느냐? 축복으로 보느냐? 축복으로 봐야 그 신앙이 온전한 거죠. 어떤 사람은 놀면서도 힘들대요. 아니 백수를 건강검진했더니 과로로 나오더래요. 사람은 놀아도 피곤한데 이렇게 주에 일하면서 피곤하다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괜히 왕후가 되어갖고 이게 뭐야. 괜히 내가 직분 맡아가지고 쓸데있는 고생 안 해? 괜히 내가 주의 일을 하느라고 내 일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소리예요.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푸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은 뭘 해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떤 누구도요 다 힘들더라고. 재벌은 재벌대로 힘들고 거지는 거지대로 힘들고 다 힘들어요.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굴러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왕후의 축복을 누리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 되게 했습니까? 그렇게 누리다가 어느 순간 부담을 줄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부담 주시다가 다른 은혜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쓴맛을 보게 하고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즐기고 싶은데 부담을 가지면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연말 되면 내년에는 좀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신앙생활 하겠대. 지금 맡겨도 은밀한데 얼마나 더 조용하게 하려고. 여러분 부담 없이 혼자 살아요? 차라리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지금 여러분에게 부담이 있다면 뭐예요? 도망가고 싶은 게 뭐예요? 아휴 이것저것 다 귀찮아. 다 놓아버렸으면 좋겠어. 어쩌면 그것이 축복인 거 아십니까? 내가 억지로 져야 할 짐이고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인가?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경우를 살펴보고 있어요. 민족의 아픔 앞에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에스더의 십자가죠. 어찌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은 경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안 져도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했다는 거죠.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억지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향해서 들려온 음성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이 모두 죽게 되면 너만 홀로 멸할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에스더도 유대인이거든요. 왕궁이 그를 지켜주지 못해요. 보십시오. 다니엘이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왕의 인장이 도장이 지키니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어요.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에요. 왕의 허락 가운데 이미 모든 유다 사람이 죽어야만 한다면 그가 왕궁에 있지만 그녀도 죽어야 돼요.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지만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운명인 거예요. 정적들이 그녀를 그냥 둬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 문제고 내 짐이라는 거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왕 앞에 가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보기에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 사명이 나를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게 나를 살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명 때문에 힘듭니까? 그러나 그 사명이 나를 축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 아시죠?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죠.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전성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 그 길 가다가 14번 쓰러졌대요. 그때마다 무자비한 채찍이 가해지죠. 마지막 14번째 쓰러질 때는 무릎이 탈골돼요. 더 이상 일어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채찍으로 때리다가 무릎이 탈골돼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에 시골에서 갓 올라온 시몬을 보고 네가 이거 매. 시골에서 온 것을 강조합니다. 도시 사람에게 그랬다면 안 매요. 내가 이거 왜 매요? 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왔으니까 어리버리거든. 네가 매. 그러니까 매야 되는 줄 알고 꼼짝이 매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투덜댔을 거예요. 로마 군병을 보면서 뭐라고는 못하고 예수님 향해서 왜 하필 내 앞에서 쓰러지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왜 이 고생이냐고, 어쩌면 옆에서 같이 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시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는 자신이 억지로 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바로 자신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왜? 원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십자가는 바로 시몬의 십자가였던 거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때가 되매 우리에게 넘겨준 거죠. 그제서야 고린도 시몬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내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그런데 내 십자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투덜대고 내가 왜 십자가 지고 져야 되냐고 목소리 높이지만 예수님 마음은 뭘까? 시몬아, 억지로지만 이건 네 거야. 이 십자가는 축복이야. 이 십자가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야.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서러지신다면 여러분은 뭘 하겠습니까? 어느 날 십자가가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버리고 싶고 도망하고 싶겠죠. 그런데 피하면 내 것을 피하는 것이고 내 축복을 피하는 것이 돼요. 억지로 충성하고 억지로 짐을 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부담은 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부담을 많이 안았다면 그 부담이 주는 축복도 참 크죠. 오히려 부담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부담이 주는 축복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봉사가 아니라 사명이다. 봉사는 내 일 아닌데 돕는 거예요. 내 형편이 되고 감동이 되고 느낌이 와야 하는 거죠. 못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명은 내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돼요. 교회 사는 많은 일들이 그래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명은 축복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에스더가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요. 개인적으로는 피하고 싶어요. 자, 질문할게요. 에스더가 잠잠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될까? 에스더 4장 14절은 뭐라 합니까?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야. 에스더가 아니어도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도움 하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얼마 해? 진짜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착 만드신 분이 이까지 일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여러분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 사람 없으면 큰일 나 이런 소리가 안 돼요. 작동교회 박지원 목사 없으면 큰일 날까? 아니요.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잘 해나가셔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사람이 통신일을 너무 잘했어요. 저 제대하면 큰일 나. 군대가 잘 돌아갈까? 이럴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잘했어요. 제대했어. 군대가 안 돌아갔을까? 잘 돌아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입이 없어, 이가 없어, 잇몸을 한다고,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다 그래요. 조금 약간 버벅거릴 수 있지만, 문제 없어요. 자, 지금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가 없으면 구원 역사 안 일어날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에스더에게 맡겨진 짐은, 사명은 축복입니다. 자, 14절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이 말의 뜻은 네 왕후의 직위를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5년 전에 왕후가 된 것은 그게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우선은 즐기고 우선은 누려.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으로 찾아오실 때 너는 그것을 감당해야 돼. 언젠가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됐던 것은 개인적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뻐서도 아니었어요. 구원 계획을 세우사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듯 미리 준비한 거죠.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14번을 쓰러지시다가 마지막에 고린의 시몬 앞에 쓰러지신 것이죠. 왜 하필 시몬 앞에서? 법궤를
블레셋 빼앗겼는데 블레셋에서 술에 법궤를 실어서 보내다가 오베데돔 집 앞에서 소가 뛰고 법궤가 떨어지니까 우사가 손대다가 죽고 그냥 난리 났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오베데돔이 법궤를 가져서 법궤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면서 석 달 만에 큰 볼 받았어요. 하나님이 법궤는 원래 어깨에 매야 되거든요. 근데 수레에 싣고 가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실었어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식으로 실려가서 이런 식으로 대우받으면 안 된다. 얘들한테 법궤를 치고 가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오베데돔 집 앞에서 뛴 거예요. 오베데돔은 그 가문이 법궤를 섬기는 과자손의 자손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집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 앞에서 뛰어가지고 오베데돔 섬기는 거 보면서 아 법궤 이렇게 섬기는구나 가르쳐줘요. 안 그러면 예루살렘 가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이 하는 꼴이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 집 앞에 뛴 거예요. 소가 뛰었는데 소가 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뛰신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하필 시몬 앞에 쓰러졌냐?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잠시만 해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짐이 없고 이 코로나도 아무나 걸린 게 아니고 아무나 걸린 게 아닙니다. 자, 왜 하필 시몬 앞에서 때로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때로는 네가 내려오면 안 되겠니? 좀 억울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 요나를 그 싫다 하는 니느웨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강권함으로 요나야 네가 가 하시는데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었을까? 마치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성질 지나갔던 요나를 붙들고 실험하셨던 하나님, 네가 가야 돼. 풍랑을 보내서라도 그를 가게 했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닐까. 에스더에게서 진정한 축복은 왕후가 된 게 아니에요. 왕후 된 지 5년. 왕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이나 사랑이 옮겨가면 외로운 거예요. 사랑도 못 받아봤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왕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건강이 축복이에요. 건강 자체도 축복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은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건강 좋더니 맨 죄나 지으러 다니고 이러면 이게 절대 축복이 아니지. 여러분 어때요? 최고의 축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근데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좀 쓰자 하니까 싹 외면해. 옛날에 많이 했다고. 죄송하지만 축복 먹으면 부담도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에스더는 부담을 안아야 돼요. 축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 삶에 축복이 담겨있다는 건 부담이죠. 부담 없이 충성하고 부담 없이 주의하고 부담 없이 살아가고 그러다가 조금만 부담되면 이 배우자를 어떻게 버릴 거냐. 이거 어떠세요? 인심서도 살아주고 인심서도 교회도 다녀주고 그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참 요령했지? 그게 아니라 부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에스더의 진짜 축복은 왕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왕후는 수단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가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나를 갖고 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늙어서 이리저리 세상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타이틀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 기쁨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닌데 그 직분 자체를 축복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으면 더 큰 부담을 가져야 돼요. 더 큰 봉사를 나가야 돼요. 일반 성도면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면 될지 몰라도 중직자들은 그렇지는 않대요. 그래서 직분이 무서운 거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왕후가 된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쓰임받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왕후 자리를 지키겠다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울타리 쳐놓고 숨어 있으면 그 왕후 자리도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멋지지 않아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목사만이 아니라 각자 맡은 직임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보면 참 이쁘죠. 지금 힘선지 때문에 전도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국면이지만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전도를 사람이 없으면 전봇대로도 못 들고 못돼야 너라도 교회 가자.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다리라도 잘라와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큰 가방에 남편 구두라도 넣고 와서 하나님 지금은 구두만 없는데 다음에는 몸뚱아리도 오게 하옵소서.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주변 사람의 영혼 공유해서 몸부림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해 보실까. 우리는 각자 직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직분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부담이 느껴지는 자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닐까. 부담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 아닐까. 여러분 부담이 확 오면 어떻게? 피해요? 뛰어드는 거예요. 도망하면 축복이 없어요. 자꾸 피하면 울타리 안에 갇혀요. 거기에 축복이 담겨있다는 걸 믿고 도피하지 말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영성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성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3월의 마지막 주일 여전히 세상은 전염병의 창궐로 민심이 흉흉하고 모두가 질병의 감염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성하시는 복된 시민들이 되도록 권고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